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죠.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 하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을 하려고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늘의 수많은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보통 이런 일이 딱 있고 나면 이제 내가 기다리다가 지칠 때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딱 주셨으니까 이제 곧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쉬워요. 그죠? 우리가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이 임하고 나서도 아내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부부의 몸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임신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라가 더 조급해지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라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보기 위해 첩을 들이는 당시의 풍조가 이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례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이 해결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제시하는 거죠. 사례가 먼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했고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대로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이건 좋은 소식인데 곧장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를 임신하게 된 하갈이 마치 옛날에 중전이 아이를 못 낳는데 후궁이 아이를 갖게 되면 다 기고만장해지듯이 지금 하갈이 주제를 부르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당히 가능성 있게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후사를 갖게 된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갈을 남다르게 대함으로써 하갈이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즉 하갈의 이런 행동의 일정 부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대하는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갈의 태도를 보고서 사례가 즉각 누구에게 항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집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런 모욕을 받는 건 당신이 받아야 옳다. 당신 여종이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례의 단호한 말을 듣고 나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잠시 흐트러졌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당장엔 편하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언젠가 반드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처음에 딱 싸우는 게 어렵잖아요. 대충 딱 싸우는 게 편하죠. 근데 대충 싸우다 보면 언젠가 균형을 잃고 무너질 때는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질서 없이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사례가 어떻게 하죠? 임신 후에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기고만장하던 여종 하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례의 매서운 주인 노릇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나온 여자가 어디로 가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친 몸으로 어느 샘물 곁에 주저앉아서 신세한탄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보십시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시면서 그녀의 위치를 분명히 일깨우십니다. 그냥 하갈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사실 이 호칭 자체에 지금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 아니냐, 그죠? 근데 네가 네 지위, 네 신분, 네 위치를 망각하고 질서를 무너뜨린 탓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미 이 부르시는 호칭 속에서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단순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뭐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과 비슷해요. 그때는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지금 하갈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도망치는 중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두 질문 다 위치 정보를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있는 위치가 주소가 어디냐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디 숨었냐가 아닙니다. 또 지금 하갈에게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정보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두 질문 다 어떤 질문으로 바꿀 수 있냐면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위치 정보를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자신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을 정직하게 하고 대답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딱 정직하게 답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하나님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런 질문을 이제 대답하다 보면 제대로 이 질문에 반응하는 거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스스로 말하면서 제가 지금 내 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갑니다. 대답하고서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나와 내 여주인 사례의 관계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요. 물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남 탓마다 합니다. 사례가 나를 박해해서 그렇지. 그러고 끝나지만 좀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만해져서 함부로 굴다가 스스로 자처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갈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분명한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자리를 되찾으라는 겁니다. 힘들지라도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지금 하갈이 살 길입니다. 자, 하갈이 마땅히 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안전과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이삭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두 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이삭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처음에 흉년 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한 땅에 거주하라. 처음에는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랄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며 힘들 때는 계속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격려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비슷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방향이 되는 말씀. 내 주인, 여주인 사레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돌아갔을 때 안전을 보장하시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격려, 확신을 주신 거죠.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이름인데요,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에서 시옷, 미음, 샤마가 들어가면 듣는 거예요. 쉐마 그러면 들으라. 샤마. 엘 하나님 앞에 이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구랑 비슷하죠? 사무엘. 사무엘도 샤마에다가 엘. 그래서 한나도 무슨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 또 똑같이 이번에는 하나님 직접 지어주셨어요. 하갈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스마엘.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갈은 고난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 하갈도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이죠. 제가 요즘에 표준 세번역으로 핵심 성경읽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지금 13절에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었고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자, 이거 보다 오늘 히브리어 좀 많이 하는데, 보다가 라예요, 라. 그리고 나를 할 때는 이를 붙입니다. 이. 그래서 라에다 이를 붙여 로이가 돼요. 나를 보시는 엘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올 때, 그리고 광야 샘물 곁에 혼자 있을 때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겐 아무도 없다. 혼자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주 은혜임을 가사가 딱 맞는 상황이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예, 지금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13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덧붙여서 한 말이 그의 신앙 고백을 더 빛나게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다시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피시는 보다 보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둘 다 라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라 했습니다.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라 했어요. 봤어요.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만일 하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랬다면 제가 확신컨대 오늘 이 본문과 이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인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욥의 고백 못지않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고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고백 보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엘로이. 저는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신앙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서부터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는 건 신앙이에요. 지금 하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늘 하갈을 보고 계셨지만 그동안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동영상 장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를 보는 줄도 모르고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딴짓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고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드디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늘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드디어 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다른 이름은 레위죠. 자, 레위가 만난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왜요? 다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딱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때부터 계속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식사하시다가 함께 하시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비난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세리 레위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그런데 마태에게는 그거야말로 자신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다니.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니. 이게 마태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맨 앞장과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맨 첫 장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1장에서 시작하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이름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가장 큰 고백 중 하나는 실패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냥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뒤로 넘어 떨어지면서 교만하게 감히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 다시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리, 이렇게 교만한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방황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청소년부 교사로 불러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후 몇 년 동안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교사로 쓰시다니.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경험한 하나님도 나눌게요.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처음 목양실 얻을 때, 처음엔 분당만 있었잖아요. 처음 목양실 얻을 때 한 목양실을 얻기 한 2주 전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여호와 일의 말씀, 제가 막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선포하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주인가 2주 뒤에 굉장히 순적하게 옆에 목양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과 함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죠?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하갈의 두 번째 이름 붙이기가 나옵니다.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 좀 들어봤죠? 지난주에도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입니다. 샘. 라헤, 살아계시는 분. 로이 좀 아까 했죠? 엘로이, 나를 보시는, 로이가 나를 보시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로이, 나를 보시는, 라헤, 살아계시는 분의 부엘, 샘. 이제 하갈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그냥 여러 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본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 붙이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즉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이 두 번째 이름 붙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우물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이 우물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특징 중 하나가 이름 붙이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한 번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갈도 2번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을 성경 전체를 확장시켜 보니까 이름 붙이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행동, 특히 하나님의 형상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름 붙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맨 첫날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빛이라 부르시고, 그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이름 붙이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2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일이 뭐죠?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내주시면 그 동물들에게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우연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붙이시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처음 하는 일이 이름 붙이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 붙이는 일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도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사무엘, 베델, 여호와 샬롬 등등.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 붙이기.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을 때 이름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꼭 이름 붙이기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나누기. 자, 하갈이 그렇게 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모질게 대하던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가 실패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하나님과 하갈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하갈이 가서 다 얘기했구나. 당장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하갈이 돌아가서 때가 찼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누가 붙이죠? 아브라함이 붙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으로 붙여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갈이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 아들 이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라고 간증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아들 낳으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부엘 라헤로이라는 이름, 이게 뒤에 보면 창세기 24장 25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초반에 거주하던 지역의 이름이 부엘 라헤로이에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하갈이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저기 어디 도망가다가 어떤 우물 곁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그 장소 이름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말씀으로 또는 삶에서 섭리의 손길을 찾아오실 때 우리도 비로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름도 짓고 기록도 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하갈을 찾아오신, 하갈을 늘 보고 계셨고 때가 되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갈도 비로소 그동안 무관심했고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붙여드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참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있기를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잊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이 은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이름 붙이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점점 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